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로 42절 말씀 중심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과 우리 다윗과 요나단은 특별한 관계의 우정을 넘어선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강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 데에는 신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없다 그랬죠? 연배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신분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출생지가 비슷한 것도 아니며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 둘이 만나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신앙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통하는 그 신앙에 서로가 매료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뒤에 보면은 다윗이 더 슬퍼 울었다 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더 사랑했을까요? 사실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깊이 빠져드는 아름다운 사랑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다윗도 요나단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희생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낳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감내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사랑을 해봤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희생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고민거리조차도 아니죠.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 사랑에는요, 희생이 동반되어져. 요나단은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다윗을 지킬 결심을 했어요. 지킬 결심. 그 지킬 결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려면은 32절,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정도예요. 아버지의 분노를 요나단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단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고 다윗이 자기와 더불어 사랑하는 관계로 우정을 키워나가고 신앙을 함께 꿈꾸기를 기뻐했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기 싫어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만일 헤어져야 된다고 하면은 목숨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다윗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요나단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42절에 보면은 곁에 둘 것을 포기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줄 결심을 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헤어질 결심.
그것이 왜 요나단에게 있어서 희생입니까? 요나단 곁에는요, 다윗 곁에도 마찬가지지만 요나단의 곁에는 자신의 신앙을 함께 공유할 만한 신앙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든든히 서서 자신과 신앙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만났을 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신앙과 신앙이 서로 통한 거예요. 미스바와 게바에서 싸울 때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은 그 병기 맡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자. 그래서 단독으로 적진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잖아요. 그 신앙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의 신앙도 요나단의 신앙과 거의 같은 것이었어요. 17장에 보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손에 들린 것, 우리의 자원, 이런 것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나의 돌팔매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싸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여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신앙으로 서로 통한 거예요. 신앙으로. 다른 마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우정에 빠지고 서로에게 내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의지하는 신앙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내놓고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우리의 대화가 변죽만 울리고 있지 않은가요? 속마음은 깊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그저 저 사람 불편하지 않는 이야기 정도만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은 어디에서 생겨집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묶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 생과 오는 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까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저 사람과 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기도는커녕 생각도 하지 아니하다가 만나면은
되게 반갑게 인사는 하는데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했어요. 그 희생은 다른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희생입니다. 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다고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어요. 그 희생이요,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건지 모르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답답해서 요나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그가 죽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은 결코 무사하지 못하리라. 요나단이 그것을 몰라서 다윗을 위하여 희생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왕자를 뺏어갈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맺어진 신앙의 기쁨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게 한 거예요. 내 왕위를 위태롭게 만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낼 궁리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본 다음에 화살을 쏴서 이제 표를 합니다. 만약 화살을 넘게 쏴서 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화살이 이쪽에 있으면 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신호를 하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살을 아이에게 화살을 주소하라 해놓고 화살을 쏠 때 더 멀리 쏘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인데 요나단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요나단이 말을 했냐면 가라. 누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합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동하게 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릴 최대한의 노력은 다하지만 최대한의 희생은 다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활을 더 멀리 써서 앞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나의 희생과 나의 외로움을 감내하면서도 다윗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헤어질 결심.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헤어질 결심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곧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희생까지도 각오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희생을 싫어하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더라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주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책임을 지신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희생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잘해주면은 저 사람도 나를 잘해주는 사랑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희생해라.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도 내려놓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죠.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위험에 빠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의 발걸음이 민첩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은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능력과 힘이 그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나는 내 것 중에 일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죠.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것 다 남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네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갔네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나단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줄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의 앞날과 비전을 몽땅 다 희생할 각오를 한 거예요. 요나단은요. 자기의 앞길,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의 앞길까지도 다 다윗을 위하여 희생해버렸어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다윗에 대한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다윗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다윗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고 다윗의 신앙이 내 신앙과 같으니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요나단은 희생한 것입니다. 그 희생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요나단이 이루어지면 다윗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윗 왕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나단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을 통하여 유다의 후손이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선명히 알잖아요. 요나단은 신앙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신앙의 판단인 거죠. 신앙의 판단.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앙의 판단을 했기에 요나단은 아프지만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라도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이 허다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희생이면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 꽝 알죠? 복권을 긁어보면 꽝이 나옵니다. 박박 긁었는데 꽝이에요. 100번 긁어도 꽝이 나오죠? 그 꽝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니까 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호떡 전도도 희생이에요. 호떡을 돈 좀 아껴보려고 했더니 맛이 덜하더라고. 무슨 가죽을 씹는 것 같다고.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을 품어가지고 잘 발효를 시켰는데 그것도 메이커 있는 공표 호떡 믹스였는데 완전히 실패를 봤어요. 아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요. 좋은 거 줘야지. 최고 좋은 거 줘야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네. 그런 희생의 흔적이라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의 계산 방법 다 쓰고 나서는 그러면서도 내가 희생했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희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남길 거 다 남기고 내 것을 취할 거 다 취하면서 하나님의 희생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희생이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다윗을 위하여 내 왕자를 내려놓게 한 거예요. 내 왕자를 포기하게 한 거예요. 가라라고 했을 때 요나단은 얼마나 다윗이 아깝겠어요. 이제 신앙이 통하는 신앙의 동지를 한 명 만났는데 그를 떠나보내야 되는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는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 있을 때 그냥 죽여버리면은 나는 아무런 희생을 치를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요나단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의 의기투합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놓아주게 하는 것이죠. 놓아주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이익보다도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주고 또 살려주는 가운데에 다윗은 손해본 것 같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마음이 모여지게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파송받기 위하여 왔죠. 하나님의 파송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왜 모였는데요? 계속 세상에 있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선명히 바라보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주유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주유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들이 기름을 가득 싣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희생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매일 만나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속상해 미치겠어요.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읽고 하루에 힘을 얻어야 될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설교 한 편을 써도 아깝지 않은데 그걸 다 읽고 할까? 읽으면은 더 늘리겠는데 혹시 안 읽어버리고 아이고 목사님 또 그러셨네.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럴까봐 걱정스러워. 그런데 요즘 현대 이 신앙이라는 게요. 예전같이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하루라도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새벽 기도요. 그것이 매일의 만나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 만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 온 것과 같은 출석 체크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관대한 목사님을 만나보기는 여러분들 쉽잖아요. 어디 가서. 하여튼 새벽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 누구에게로 가라 하시나, 가서 무엇 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또 갈 때 내가 무엇보다도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딜을 잘하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기고 내 것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기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한다고 하면 그 여러분들이 요나단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